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 안에서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과정들이, 그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백성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수단, 그런 어떻게 본다면 악순환들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외치시고, 또한 때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또한 그들이 쫓아가는,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온전한 상징과 증거가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성육신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분이 쓰신 책에서 그래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발코니에서 그 길을, 또 도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그 현장이 아니라 떨어져서 전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속에 있으면 보지 못할 다른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코니에 있고 길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길 아래서, 길 위에서 있는 일들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발코니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육신은 뭐냐면 그 발코니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거냐면 그 길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실제로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말이 실제로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때로는 우리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도 참 많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때로는 지금 전쟁의 상황의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비록 내가 그 나라에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악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이야기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성육신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질고를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어떻게 해요? 다 지시고 아신 거예요. 그 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바로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완전한, 어떻게 본다면 온전한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냐면, 최근에는 이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키우는 애완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이제 그 애완견에 대한,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분들은 굉장히 끼고 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지만 아주 쪽쪽 빠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들리는 말들이 뭐냐면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실제로 애완동물들이, 반려동물들이 먹는 음식들이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비싼 음식들을 먹는 경우도 종종 많이 TV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참 지나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뭐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더 잘해줘야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실제로 그러면 너가 그럼 그 애완견이 될래? 정말 사랑하니까 그 개가 되라 라고 하면 그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사랑할지언정 개가 될 것이다 라고, 고양이가 될 것이라고, 뭐 요즘에 뭐 특수동물들에서 뱀도 키우고 하는데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될 사람은 없죠.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성육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한낱 우리가 아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실제로 본다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죠. 어떤 종교에서,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 신이 인간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왜 제우스는 인간이 된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성육신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육신,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근데 그냥 오셨다라는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참신이신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크리스마스를 이 시기에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쾌락과 욕망 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용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도 그것에 편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할까요? 실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의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논쟁들이 어떤 거였고, 그 논쟁들 속에서 나타난 이단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육신이 되셨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육신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이분법으로 육신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참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이 돼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처럼 그때 성령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시작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 그럼 그 이 말씀, 왜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함께 나오는 선언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 예수라 해. 근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면, 죄송합니다, 영이 철수였어요.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왜? 그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 이름을 정하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무엇을 위해서 오냐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오신 그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어떠하냐면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죠. 단적인 예로 함께 하심의 온전한 증거는 뭐냐? 증거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게 구원이야. 함께 하시면 증거야. 그 여정에서 홍해를 건넜고, 그 여정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 여정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했어. 우리가 입었던 의복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라고 했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출애굽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성육신의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면 또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택하심으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 무엇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그것 가지고 어떤 행위, 도둑질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게끔 하기 위한 열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안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인이 그 죄를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잖아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제사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제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사람을, 형제를 죽이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뭐냐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망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인류는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잖아요.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일을 벌였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바벨탑이 이후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건 우상을 만드는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모형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따랐냐? 당시에는 신의 음성,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안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주, 그 홍수에서 구원하셔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퍼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죠. 왜? 더 높이 쌓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늘보다 높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으로 누리자라는 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 본성의 그 죄의 모습이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모양만 달라질 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셨느냐라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은 말하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개혁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그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 말미암아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던 너희들을 개혁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이용되어졌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법을 알려줬지만 그 제사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물로 온전한 걸 드리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모습, 제사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율법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법이 결국 나는 이것을 지켰어라고 하는 자기의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립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한 구원으로 그들의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가 오신 거냐면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죠.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구약에서의 죄는 결국 무엇으로밖에 못 갚냐면 피로서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피는 구약에서 뭘 상징하냐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으로밖에 해결하지 못해요? 생명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누구의 것으로 해결되냐면 자기의 생명으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피로, 그들의 생명으로, 그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인간으로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못 보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보이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죠. 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려면 우리는 그 죄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진짜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빛 앞에 거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정말로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그분이 내 눈에 보이고 있는가?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왜? 그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에 있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영광,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것에 자기들의 구원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나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요? 나를 압제하고 나를 고통받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오심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죄예요. 중요한 것은 죄라고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깨어진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죄라고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이고 의이고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되어져야 되고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한, 하나님은 제물, 제사가 아니라 뭘 더 요구하세요?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 더 나아가서 성육신 하신 그분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의 말씀대에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그 의를 옷 입고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 그 안에 함께 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 실력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다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주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그 의와 생명을 옷 입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구원이며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모습, 죄의 형태들 또한 자연히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모습들과 싸우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성육신인 겁니다. 기독교, 그래서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의 온전한 극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모든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육하여 번성하며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한 모든 우주의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 결국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온전한 극치를 현재도 누리지만 온전한 극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정말로 그 깊이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성탄절날 케이크 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요,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왜? 어린아이에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나는 어린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약해, 모자라, 부족해 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결국 아는 것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결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그 일들이 제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수시로 제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더욱더 지금도 합리화하는데 앞으로 그 안에서 더 합리화는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자로서 누렸고 다 그것을 그냥 그래 이렇게 헤쳐나가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단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서 알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줄이셨다라고 말할까요? 줄이신 것, 그리고 그 앞에서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끝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고백한 결론이 뭘까요? 그렇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린 지금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고백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